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크신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온 영과 육과 혼과 혼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한 은혜 베푸실 그 좋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그 손 높이 들고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한.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가 승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삶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승리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우리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 주셨네.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어 침재하네. 주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영원한 구원과 생명 주신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우리 그 선하신 주님께 오늘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 인도하심 따르는 참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총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하신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하나님, 광복 78주년을 맞으며 1천만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 되는 예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어 열매 맺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 생활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로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유아부와 유치부, 초등부와 소년부,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교육부서마다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양의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의 여리고 아픈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심으로 눈을 열어 하늘의 뜻을 보게 하사 막힌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십자가 군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여름 무더위와 태풍 가뭄으로 슬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삶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에서 인간관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사 치유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배 공간도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권능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축복의 은혜 우리의 심령마다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날마다 강해짐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사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조용히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그 수고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한 우리 목자 되신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8월 1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성경 기초요리 강좌 1:1 제자 양육 강의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부분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 사역팀의 캐처팀과 중보기도팀들은 2주간에 걸쳐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사역팀별로 공지를 받으시고 훈련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및 아웃리치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영상과 PPT 자료 등과 함께 보고와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교구 및 구역 개강은 9월 10일 둘째 주일부터입니다. 9월 10일 오후 5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전체 교구 및 구역 연합 개강 예배가 있으니 모든 교구 및 구역 식구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8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더위를 뚫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회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아주 자리가 꽉 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광복절 또 애국가도 듣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찬양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사실은 늘 삶의 고비가 있는데 교회면 또 밝은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시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내가 너 기다렸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렇게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이 그래도 피해가 좀 적게 잘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더위가 시작되지만 이제 한풀 꺾여서 2, 3주면 이제 좀 선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위도 지나가는데 폭염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사고나 사건 여러 다치지 않도록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 더 건강해지시고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내일 그다음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교육부서 봉사 다 하고 먼저 다 섬기고 그다음에 본인들 프로그램을 갖느라고 좀 늦었고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광복절 연휴 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가지는데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더니 많이들 찬조해 주셨다. 그래서 예산도 넉넉하지만 무엇보다 은혜가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또 외로움도 많이 있고 또 믿음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 진로와 앞길도 또 여러 취업과 재정의 문제도 또 아픈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중간에 이 교회의 허리가 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해 요구할 것은 이 주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저희 교회 많으신데 내일하고 모레는 이 공간이 다 청년부 수련회 공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교회 오시는 것 자제하시고 청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수요일부터는 마음껏 또 오셔서 기도해도 되니까 이틀만 청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1대1 기초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설교도 좋고 예배도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말씀, 기초 교리들, 기초 신앙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양하게 풍성히 먹고 믿음의 베이스를 기초를 튼튼히 해 나가야 건강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또 성경입니다. 1대1 교재를 준비해 오셔서 우리 노 목사님 열심히 강의 준비하시고 아주 명강의 잘 하시니까 오셔서 기초를 잘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나왔습니다.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갈급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예비하심의 은총으로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러야 될 찬양과 오늘 드려야 될 기도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미래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내 영이 살아나며 내 몸도 살아나며 내 삶도 살아나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하시고 삶의 고리와 매듭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묶었던 모든 고리와 사슬들이 풀려지며 질병이 치료되며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 영적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부터 똑같은 본문 한 절의 말씀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 이 말씀을 두 주나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간다. 중요한 뜻.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할 텐데 지난주의 말씀부터 요약하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점점 강해진다. 하나님 믿으면 점점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우면 당연히 강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강해져요. 이것은 우리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서 믿음에서 점점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충만해지고 기뻐진다. 하나님과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요. 점점 가난해져요. 점점 쇠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은 쇠할지라도 몸은 아플지라도 그러나 점점 강하게 된다.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다윗을 나라고 적용하시면 돼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하고 고집이 세지고 성격이 강해지는 거는 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져가는 것은 믿음이 강해져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겸손해져요. 그 믿음이 좋아지는 증상이.
자꾸 성격이 세지고 고집이 세지고 좀 강해지고 뭔가 이렇게 점점 굳어지는 증상은 믿음이 약해지는 잘못된 증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 다닌 교회 교인일수록 초심을 잃고, 초심의 그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잃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지고 전통이 강해지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양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자꾸 섭섭해져요. 나를 안 알아줘서 내 자리에 대해서 자꾸 집착이 생겨요.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져요. 옛날 얘기를 많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경직화되고 고집이 세워져 가고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라고 본인을 체크하시면 돼요. 고집이 강해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강해졌는가? 믿음이 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 믿음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믿음이 있어야 강해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강해질 수 없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수가 있어요. 많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믿어지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커져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영양분,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 양식이 말씀이, 그러니까 날마다 꾸준히 말씀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쌓아가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가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했겠죠. 꾸준히 말씀을 들었겠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안에서 점점 강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다윗의 자아는 약해지고 사울 집안의 자아는 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해져 간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절 보고 있다고 따라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다윗이 강해졌다는 것은 뭐가 강해졌다는 건가?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강해졌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다윗의 자아는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라요.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말은 자아는 약해졌다. 같은 말인데 역설적인 거예요. 자아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자아가 커지면, 내가 커지면 내 안에 예수님은 작아져요. 이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내 안에 내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예수님은 작아지겠죠. 내 안에 내가 작아지면 내 안에 예수님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자아와 믿음은 반비례해요. 고집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이성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이성이 강하면, 생각이 논리적이고 현실에 집착하면 믿음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고집이 세고 논리가 강하고 자기 신념이 많고 자기 주장이 센 분들일수록 뭘 말하는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고집이 센 분들은 믿음은 약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과 이 이성과 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반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예수의 보혈로 죽이고 낮추고 약하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아를 버리면 버릴수록,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커져요. 반대예요.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지, 난 잔잔한 은혜만 있는가? 내 안에 기적은 안 일어나는가? 성경 이 수많은 기적,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병이 낫는 분, 막 재정이 막 열리는 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냔 말이죠. 간단해요.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하고 이성이 강한 분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덜 일어나요. 믿음은 있는데 내 생각 안에, 내 논리 안에, 내 지식 안에 믿음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와 이성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아는 절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는 그냥 놔두면 갈수록 강해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죄가 커져요. 세상으로 그냥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가 가득하니까. 보고 듣는 게 다 죄인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가 강화돼요. 자아가 강화돼요. 또 세상은 자아를 강화하라고 교육해.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너의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점점 강해진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내 고집을 내가 못 꺾어요. 내 성질을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나를 설득을 못 시켜요. 내 고집이 워낙 세서.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와도 내 습관이 안 바뀌고 내 성격이 잘 안 바뀌는데 나도 나를 못 바꿀 만큼 내 안에 성격과 고집과 지성은 강력하다니까요.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게 몇십 년째 내 안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 자아를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가? 자아보다 더 센 걸 부딪히면 되겠죠. 자아보다 더 강한 예수의 보혈을 부으면 돼요. 자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찌르면 돼요. 그럼 자아가 약해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의 빛, 말씀의 능력, 예수의 보혈 앞에 닿으면 내 자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훈련. 운동을 하듯이 자아는 노력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커져요. 이 힘을 누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점점 강해졌다, 점점 믿음이 커졌다, 점점 자아가 작아졌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저절로 자아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욕심을 깨트리고 자기 고집을 깨트리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찬양 있죠. 한번 따라하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옆에 분에게 약할 때 강해집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왜죠?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약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하니까. 우리는 언제 강해지는가?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날 때. 세상은 네가 강해야 된다, 너의 능력을 키워라 라고 보는데 교회는 완전 반대. 너 죽어라, 너 약해져라, 예수로 강해져라.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자아는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강해진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졌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다윗 편에서만 봤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번에 주목할 것은 사울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 다윗은 강해진 반면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약해졌다. 이 주목해야 돼요.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사울은 누굴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 예수 잘 믿었다가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3장 1절인데 이 현재 상태로만 보면 다윗이 큰가 사울의 집안이 큰가? 사울의 집안이 훨씬 큽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에요. 사울의 집안은 11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 집안보다 11분의 1이 작아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사울 집안이 크다고요. 군사력도 많고 국가 재정도 많고 백성도 많고 땅도 훨씬 많아요. 사울이 훨씬 지금 강해요. 사울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성경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자, 지금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다윗은 지금 약한데 방향이 점점 강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단합되고 있어요. 점점 힘이 모이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방향성. 사울은 지금 좋아요. 지금 강해요. 지금 부자예요. 그러나 방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분열되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자, 방향성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방향성은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데 좋은 게 아니. 성공했는데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요. 방향성이 안 좋기 때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좋을 것이다. 올라서면 좋을 것이다. 부자가 되면 좋을 것이다. 건강하면 좋을 것이다. 1등하면 좋을 것이다.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한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누가 더 고민이 많을까요? 부자하고 평범한 분들하고 누가 더 고민이 많을까요? 대기업 CEO하고 그냥 중견기업 CEO하고 둘 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누가 더 고민이 많을까요? 1등을 해서 정상에 있는 사람하고 정상에 있지 않은 보통 사람하고 누가 더 심각한 고민이 많겠느냐? 상식적으로 성공하고 1등하고 부자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생각이 많아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거는 두세 배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이 시장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국가의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정상인 사람들은 그 변수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끼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몇 배, 두 배, 세 배 되는 더 노력을 날마다 해서 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약 먹는 분이 더 많아요. 이 공부하고 똑똑한 분들이, 정상에 있는 분들이, 힘을 가진 분들이 이 불면증, 불안증 환자들이 더 많다니까요. 이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는 한 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보다 지금 사울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안한 까닭은 방향성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방향성이 좋아요. 지금 약해요. 지금 작아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방향이. 근데 지금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랑하고 안정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이 안 좋으면 미래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잣대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은 믿음이 있고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방향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 방향이 좋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더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근데 불안해하지 않고 덜 불안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요.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방향성을 줍니다. 예수 믿는 방향, 예수님이 성장하게 하는 방향,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는 방향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과 사울의 집에 똑같이 쓴 단어가 있어요. 점점이라는 말이에요. 점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 점점 무슨 말이죠?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 말은 뭔가 목표에 가까이 도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아직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완성된 끝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목표 끝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강력한 예배가 임하는 나라,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형통한 나라가 목적인데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그 목표는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왕이 안 됐어요. 전체 왕이 안 됐어요. 언제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돼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걸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 믿음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요. 이걸 적용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아직 가난해요. 지금은 아직 아파요. 지금은 아직 초라해요. 지금은 아직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점점 강해지고 그 강해지는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어떤 성취와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좌절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안 올 것 같은 막막함도 와요. 자꾸 두려움이 와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오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하고 언젠가는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반드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서 목표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고난을 돌파하고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서 목표에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구현될 거니까.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직이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드디어 다음 주에 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의 집은 몰락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4장 사무엘하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의 끝에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3장과 4장은 건너뛰고 다음 주에 5장을 할 텐데 3장과 4장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3가지가 일어나요. 그 3가지는 뭐냐면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의미해요. 첫 번째, 이 사울 집안에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이 두 권력자의 갈등이 일어나요. 사이가 벌어져요.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강대국이지만 나라가 강하지만 그러나 분열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이 아브넬의 그 분열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 다윗과 협약을 하려고 오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죽어요. 이 사울 집안의 핵심 권력자가 어이없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죽을까요? 이스보셋이 마저 또 살해를 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11지파의 핵심 두 권력자가 다 처참하게 살해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게 3장과 4장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몰락했더라. 이렇게 약해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루어졌더라.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과 땅을 갖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처참하게 무너져요. 악인은 멸망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다윗은 왕이 돼.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다윗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정리가 다 되고 다윗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준비되어지고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점점 무너져서 약해져서 다 죽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마침내 돼요. 될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못 꺾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결국 다윗이 이기고 왕이 돼요. 아브넬이 막아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도 이스보셋이 가로채도 빼앗겨지는 것 같았는데 놓치는 것 같았는데 계획이 연장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는 오고야 말아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건 누구도 못 바꿔요. 어떤 힘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면 그 복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마침내 꿈과 목적을 이루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몰락하게 된다. 지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유리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러나 방향성이 안 좋으면 추락하게 된다. 믿음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윗의 가문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자아는 점점 약해지는, 점점 하나님이 주신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위해 지금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영성을 닦고 훈련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나도 애썼지만, 나도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때문에 살아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더 사모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간절한 긴급한 절박한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가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자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가운데 넘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서 많은 상한 자, 눌린 자, 아픈 자,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과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하나님 다윗처럼 점점 믿음이 강하여지고 자아는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계획하신 목표와 목표 지점에 점점 다다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간절히 올려드린 그 거룩한 예배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모든 열방과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